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좀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디 멀리 가셨었나요? 네, 해외 가셨어요? 기다렸던 일이 또 기대했던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안 되고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뭔가 안 되고 같은 일을 뭔가 했는데 또 다시 안 되고 또 시도했는데 또 다시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좀 경험되어지면 우리 참 마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블레셋에게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게 사실은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일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청동기의 이스라엘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는 이렇게 전쟁 자체가 안 돼요. 늘 작은 민족이지만 소수의 나라지만 이스라엘을 다 잡고 전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블레셋이었거든요. 참 저희들에게 이런 블레셋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작지만 늘 가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막 열심히 뭔가를 하면 블레셋이 좀 잠잠해질까. 사실은 블레셋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울은 온 가족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윗 때에도 활동을 했거든요. 블레셋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어떻게 해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좀 놔줄까요? 아니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기면 될까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때 블레셋이 사라집니다. 마치 다윗 옆에 사울이 있어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코너로 몰고 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은 그냥 정리해 버리세요. 다 몰살하고 없어지고 사라져서 나중엔 11지파의 장로들이 나라의 통치권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주면서 우리 좀 다스려 달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이 블레셋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과 싸우게끔 하려고 우리에게 블레셋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옆에 두셨거든요. 대부분 그거 깨닫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싸우느라고 모든 힘을 다 쓰죠. 오늘은 이 블레셋에 대한 또 법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1번 문제 같이 봤죠. 피해야 할 문지방을 만드는 거짓말이 엎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엎드려졌지만 정말 엎드려져야 될 것은 피해 문지방 밟지 마라고 하는 그들의 거짓말들을 이젠 이것이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블레셋이 삼손을 잡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외쳤는지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죠.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삼손 잡은 거 하나로 막 우리 신이 넘겨주셨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좋아서. 그러면 이스라엘과 34,000명 이스라엘 군사를 죽이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왔을 때
이 블레셋의 환호는 어땠을까요? 다곤신이 여호와까지 접수하셨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을 피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능력과 권세 있는 신인데 그 신까지 우리가 접수했다. 우와, 그냥 얼마나 좋아했을지 상상이 가죠. 얼마나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고 다곤이여 여호와의 법궤를 받으소서, 여호와의 궤를 받으소서, 마음껏 찬양 받으소서 하면서 그냥 그 다곤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 그들의 막 그 축제를, 그리고 외치는 함성을,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곤을 찬양하고 높이는 와중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며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셔야 되는 여호와의 궤 안에 계신 여호와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무당이 막 이렇게 막 춤추는데 막 아이고 예수신도 별거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그 소리를 다 들으셔야 되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가? 승리에 만끽했던 블레셋이 다음 날 신전에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다곤 신전 위에 지붕에 남녀 3,000명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저희 예배당이 이게 750명 정도 이게 많이 안 쳤을 때예요. 많이 안 쳤을 때. 그러면 지붕에 3,000명이 들어갈 건물이면 규모가 대충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3,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 건물 쉽지 않습니다. 지방이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다곤 신전의 지붕에 3,000명이면 그 크기와 넓이와 그 규모가 대충 오시죠. 그러면 그 신전을 꽉 채울 만큼의 그 위험 있는 신상이 서 있을 정도면 그 신상의 규모는 또 어느 정도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저 작은 블레셋도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텐트 20몇 평 정도 되거든요. 이런 데 계실 수 있으세요? 막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성전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신상이요, 그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앞에 있는 또 그 안에 있는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상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해도 힘들겠네요. 근데 참 재밌죠? 이 신상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이들도 알아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너희는 나무를 가지고 음식도 해먹고 땔감도 해먹고 나머지 나무로 조각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그게 우상이지? 너희가 음식도 해먹고 따뜻하게 몸도 덮이다가 그 남은 조각으로 깎아서 우상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잖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어놓고 우리가 알아요 그게 못 움직일 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놀랬을 것 같아요. 다곤신이 엎드려져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세웠겠죠. 세워졌겠어요? 업체 불렀을 것 같아요. 크레인 부르고 막 명절인데 좀 빨리 와주세요 막 이러고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돼서 다시 세웠겠죠. 그 큰 신상을. 근데 다음 날 갔더니 같이 읽어요.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졌어요. 또다시.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계속 이렇게 똑같은 데서 똑같이 뭐가 안 되지? 그럼 좀 사인을 좀 받아봐야 되잖아요. 계속 있죠. 이번에 좀 달라요.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게 좀 심각하죠. 머리가 잘렸어요. 손목도 잘렸어요. 이게 인터넷에 있길래 한번 그냥 목도 잘리고 손목도 잘려서 꼼짝을 못해요. 다곤신의 몸뚱이 저렇게 생겼어요. 물고기 모양이에요. 해양신은 아니에요. 해양 족속인데
다곤은 곡식에 산 바알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바알의 아버지. 하여튼 저렇게 생겼다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데, 몸은 저렇게 생겼고 꼬리는 저런. 어디 커피예요?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패한 용사들의 머리를 자르고 오른손목을 잘라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대요. 머리를 자른다라는 건 끝났다라는 거고요. 오른손목을 자른다라는 건 힘을 상징하잖아요. 오른손목으로 칼을 쥘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무슨 영상으로 봤는데 부위를 그리는 이게 영국의 궁수들이 너무나 활을 잘 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고기만 잘랐대요. 그래서 영국 군사들이 너 좋냐, 상태 어떠냐 그러면 나 아직 손가락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인이라는데, 손목을 자른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라는, 너 힘 못 쓴다라는 거. 이제 전쟁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불길해요. 목 잘리고 손목 잘렸어요. 그것도 다곤이 2번씩이나 엎드려져 있고.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면 사실은 지금 이 다곤 신전의 새로운 변화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 뭐가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의 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걸 다룬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좀 고민해 봐야잖아. 이 여호와의 괴가 우리 다곤신을 치셨나? 우리 다곤신보다 위대하시나? 우리 다곤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가? 다곤신이 싸움이 안 되나? 이건 뭐지? 그거 좀 하나님 앞에 물어보든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고민 좀 해보든지. 여러분, 근데 이상한 전통 생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5 고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근데 이 아스돗에 다곤의 신전이 있었으니까 이 아스돗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얹혀졌던 문지방을 신성시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밟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문지방을 밟고 있으면 혼났어요. 옛날에 문지방이 올라와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맛이 있었거든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짜릿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뭐 떠나간다고 혼났죠? 복 나간다고 혼나고 막 복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전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수도원에, 이게 어디서 출처가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한 수도원에 기도를 하려고, 수도원장이 기도하려고 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물컵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기도에 방해되니까 고양이 좀 묶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먼저 뭐 할까요? 고양이를 묶어놓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려고. 시간이 지났어요. 수도원장도 죽었고 고양이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를 사다 놔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뭐 하죠?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고양이 묶어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었던 헌 거적대기 같은 거 치우고 뭘 깔았을까요? 비단을 깔아놨어요. 고양이를 묶는 그 낡은 끈은 없애버리고 뭘 했느냐면 황금줄로 묶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전에 굉장히 신성한 의식으로 고양이 묶는 의식이 진행이 돼요. 사람들은 이제부터 순례자들이 그 신령한 고양이를 보기 위해 수도원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가 핵심인지를 놓치면,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면,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에 우리가 힘을 가하게 돼요. 본질은 여호와 앞에 우상은 엎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 잘리고 손 잘릴 다곤의 것이 이렇게 얹혀진 문지방이 신성화돼서 거기 밟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버렸다면 이거 어쩌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엎드려져야 될 준비를 하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질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조상들을 모실 때, 지금은 이제 마당 있는 집들이 많지 않으니까
마당에 뭐가 걸려 있으면 안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제사 안 지나면서 모르죠, 여러분.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그렇죠. 빨래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님들이 오다가 걸립니다. 무덤에서는 나오는데 빨래는 통과가 힘들어요, 이분들이. 바닥에 물 있으면 안 돼요. 오다가 미끄러져, 이분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도록 나의 인격, 나의 삶의 자세가 새로워지는 데 포인트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묘자리 잘 쓰면 됩니다. 왕이 날 묘자리, 자손이 잘 될 묘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적을 쓰든지, 아니면 예전엔 그랬어요. 거기 좋은 대학 간 아이가 있는, 몇 개 들어간 아이에 있는 집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리가 좋으니까. 순간 막 아멘이 막 나오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보다 문지방 잘 피해서, 그러면 애군이 떠나가고 복이 들어오고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이상한 쪽의 생각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묶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거 봤어, 오다가. 그래서 재수가 없더라고.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오늘 조심해야 돼. 맞아요, 여러분. 이런 꿈 꾸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가 그러니까 그래요, 통계가. 그래서 사주팔자는 통계예요. 거기 묶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앞두고 뱀 꿈을 꿨어요. 같이 사역을 하셔야 될 분이 자기한테 뱀을 탁 던지더래요. 근데 그 뱀을 맞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꿈에 뱀을 봤는데. 그래서 펄쩍 뛰었더니 뱀도 같이 뛰더래요. 막 갔더니 뱀도 같이 막 가더래. 그리고 깼대. 어때요? 이번 사역은 멈추는 게 좋죠?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더러운 생각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물어볼게요. 뱀이 세요? 예수 이름이 세요? 내 느낌이 세요? 예수 이름이 세요? 내 꿈이 세요? 예수 이름이 세요? 그럼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야죠. 내가 묶는 것들 중에 나는 저런 사람 싫어.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기분 나빠. 난 저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하고 모이는 거 힘들어. 그래서 그 모임 안 가. 그 모임 거부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문지방 막 조심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아픔이 생기면 이 문제 가지고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내가 고작 살아온 게 50년, 60년, 70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내 생각, 내 경험을 갖다 들이대면서 난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저 사람 싫어. 난 이런 거 싫어. 난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스타일 아닌 거 알고 붙이셨어요. 모든 게 내 스타일인가요? 내 스타일 아닌 줄 알고, 블레셋이 힘들게 하는 거 알고 붙이셨어요. 블레셋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이런 사건이 왔으면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결국 한다는 게 문지방 피하는 겁니다. 엉뚱한데 이제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묶이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가 자유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자유 같아요?
얼마나 그게 좁고 좁은 줄 아세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에요? 어느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모든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얘기하고 인도함 받고 그렇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진짜 자유지. 내 평생 내가 원하는 사람, 내 아이는 정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은 뭐만 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문지방 피해야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한평생? 그걸 누가 만든 거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본질은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시는 건데, 문제가 꼬일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 조심해야 할 문지방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아니면 뭘 피해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세요. 우리 사이즈가 얼마나 약해지는지 아세요? 나를 좀 그릇 만들려고 이 문제 저 문제를 붙이셨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좀 그러실까요? 같이 읽죠.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서 눌리며 산 문지방들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 이런 사람 싫은데? 나 이런 사람 싫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려는 시도가 내 안에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알아서 눌려, 그냥 알아서 힘들고 막 알아서 알아서 못 움직이고 막. 그거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예요. 같이 읽죠. 하나님께 도전했던 마귀의 권세가 엎드려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침묵했고, 아까 기도하신 대로 지금까지 아무 힘도 쓰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금부터는요, 다곤을 막 넘어뜨리고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버리세요. 왜 그러죠?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조금 전에 좀 힘 좀 쓰시지. 지금 쓰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도전했던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팍 하고 꺾어버리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영적인 부분, 마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다가 일부 때 해보니까 소화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서 나중에 아껴두려고 제가 좀 뺐어요. 이거 다 하면 좋겠지만 좀 나중에 이걸 여기 집중적으로 할 시간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블레셋이 다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나라로 가지고 왔을 때 자기 신상이 무너지고 잘려지고,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블레셋의 5도시들이 황폐화되고 심판받고 난리가 나는 걸 알았을까요? 자기 신이 무너지고 자기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는 걸 알았냔 말이에요.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가져와 놓고 좋아했겠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 도전했던 무리들이 등장하고, 베드로와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성경에 볼 수 있어요. 내어 쫓김을 당했다, 곤두박질 쳐졌다, 수월에 빠졌다, 지옥에 들어갔다, 가두어졌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누굴 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네. 시행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권세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돼. 마귀 말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고 지금까지 지배하고 죽이고 죽여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성탄절 누가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정확하게 알아보든가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귀신들은 정확히 알아봐요. 왜죠? 볼품 없고 연한 숨 같고 내세로 어떤 모습도 없을 것 같은 그분을 왜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보느냐 말이에요. 왜요?
저 위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내어 쫓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자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귀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자리를 꿰차려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자기 눈앞에 맞이하게 됐으니 이제 하늘을 향해서 도전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삶을 이제 이 땅에서 한번 회복시킬 수 있겠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망 권세를 동원시켜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미혹시켜서 예수를 죽이는 데 그대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망 권세로 생명을 죽여버렸어. 으아 하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무덤 가운데 있는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백신이 나왔는데 이 세상에 어떤 코로나가 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낼 수 있는 백신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가 무슨 코로나가 오든지 다 이겨먹는다면 어때요? 내가 부활 백신을 맞아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와서 아무리 이공격 저공격을 해대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가 뭘 했어요? 권세가 깨어졌다,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마귀의 최대 권력은 뭐였어요? 사망 권세였거든요. 공부 잘하면 안 죽습니까? 돈 많으면 안 죽습니까? 얼굴 예쁘면 안 죽냐 그 말이에요. 다 사망 권세 앞에 그대로 무너지는데 이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걸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인가요? 아담과 하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지배 아래 뒀고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 멋대로 주장했었는데 예수의 부활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오히려 내가 펼쳐놓은, 마귀가 펼쳐놓은 권세들을 다 깨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죠.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 자기 권세 깨지고 자기가 속박하고 있던 사람들이 해방돼서 자기를 짓밟고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십자가에 달려고 그랬겠죠.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겠죠. 하나님의 궤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고 온갖 조롱을 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았겠죠. 다곤의 힘이 여호와의 힘을 흡수해서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줄 알았겠죠. 둘 다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속았다, 어리석다, 속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귀는요,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주, 심판, 막 이제 내가 갖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깨어져 버린 권세, 이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아요. 부도난 수표, 그거 아는 거 원치 않아. 그래서 마귀의 힘이 세다라는 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세상 것 먹어야 살아, 왜 세상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같이 읽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꾸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정체를 속여야 되니까. 나 힘세,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해줘요? 하나님께 엎드릴 필요 없어. 너희들이 복 받고 잘 살고 싶어? 문지방 밟지 마. 문지방 밟지 마. 그러면 복이 와. 계속 그거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살아, 이런 얘기 안 해요. 문지방 밟지 말고. 중국 교회들은요,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해가 뜬다고. 참 여러 가지의 관습과 나중에 또 얘기하죠.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보죠. 바울은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블레셋의 사람들이 지금 코앞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쓰러져 있는 다곤 신상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다곤신 쓰러지면 뭐예요? 세우고, 쓰러지면 또 뭐예요? 세우고. 뭐는 앞에 두고? 여호와의 궤는 앞에 두고. 혼미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걸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큰 특혜로 지금 블레셋 땅에 와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궤를 뚜껑 열고 봤다가 7만 몇 명이 죽어나가고요, 함부로 손줬다가 손을 대는 자마다 죽어가요. 근데 지금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 손댔다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여호와의 궤가 오픈되어 있어요. 지금 봐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궤를 앞에 두고 그 앞에 엎드려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넘어져 있는 다곤 또 세우고 다곤 또 세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혼미되어 버렸어요. 다곤은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대한 어떤 석상이고 금으로 만든 그런 조형물이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줄 거라고 자기 스스로 속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다곤 또 세우는 거예요. 명예가 살릴 수 있지, 내 외모가 나를 살리지, 아니야 인기가 나를 살려, 인기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온갖 막 힘과 에너지와 막 섭리, 막 헌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석상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신상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봐요. 도대체 이 땀 펄펄 흘려가고 잠 못 자면서 뭘 그렇게 세우고 있는지 좀 보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하지 않잖아요. 혼미케 돼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코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세상에 내 코앞에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한번 불러보면 주께서 블레셋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여호와를 믿기 시작하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오직 앉아서 신상 세우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상 세우는 거예요. 우상이 왜 만들어졌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허기가 있으니까, 공허하니까, 채워야 되니까, 나의 욕망을 채워줄 어떤 게 필요하니까. 우린 계속 내 욕망을 세우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어쩔 수 없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세우고 또 세우고 있는 건 혹시 나의 우상 아닌가요? 나의 무너짐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닌가요?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어둠의 세력이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끝나버렸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거짓말은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표현이겠지만 우리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받아 엎드러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엎드려지는 모습 볼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끊어져라고 하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 바라트라고 하는 것이 언약, 카라트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자르다 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칼로 두 조각을 내죠. 그래서 벌려놓죠. 피범벅이 된 그 짐승 사이를 두 계약자가 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뭐처럼 된다? 얘처럼 돼. 피해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동의 약속 이행하는 예식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잘라놓고 뭐가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불만 지나가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내가 약속 이행할 거야. 너는 지킬 수가 없는 건 내가 안다. 내가 약속 지킨다. 이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 그 단어예요. 카라트. 근데 다곤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린 걸
카라트, 언약을 맺다와 동일한 단어를 쓰시는 거죠. 무슨 언약을 맺었길래, 물론 단어 자체가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언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십계명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한마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서 있는 다곤을 보란 듯이 목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신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곤만 목이 부러져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에 연루된 한 사람도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1, 2, 3부 중에 3부만 나오네요. 이 대답이. 엘리가 그래요. 엘리가. 그래서 엘리 한번 이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꽈당 넘어지고 말았다. 엘리는 목뼈가 부러져서 그대로 죽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괴를 부적처럼 여겼어요. 엘리가 죽은 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아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녀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이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엘리는 그렇게 죽어가요. 엘리 제사장에 있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법궤를 부적처럼 여겼어요. 우상처럼 여겼다고. 내 욕망, 내 위치, 나를 잘되게 해주는 부적으로 여기고 법궤를 사용했어요. 우리 그게 제 2계명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죠.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 이름?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누구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위해 기도해요? 내 이름, 내 자존심 위해 기도. 누구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내가 진짜 우상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원하지 않는 막 전쟁, 원하지 않는 나라, 막 우리나라 뭐라고 하면 저런 나라는 좀 태풍은 저쪽으로 좀 가고, 좀 쓰나미는 좀 저 나라는 좀 저렇게. TV 보면서요, 내가 혼자 막 열국을 뒤집었다 엎었다해요.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확 한번 그냥 그냥 누구 뜻이에요 이게? 내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꽉 찼어요. 꽉 찼어. 목사도 별거 없어요. 누굴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방향 자체가 나요, 나. 이거 분별 안 되면 우리 엘리랑 큰 차이 없어요. 내가 무슨 뜻 구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가 내 새끼를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나를 위한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서 뭐 했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바알이라고 안 했어요. 태양신 나라고도 안 했어요. 아피스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 그 자체인 다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엘리의 목을 치시고, 그 엄청난 힘과 능력과 자랑인 이스라엘의 군대가 34,000명이 죽어버리는, 손목이 잘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세 계명, 우리 10계명 중에 세 계명만 지금 세 번째 계명 같이 읽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갑자기 왜 이름? 참 재밌게도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게 역대상에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 궤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궤인데 그것은 주께서 그 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뭐 하고 계세요? 계시기 때문이라. 두 날개를 핀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갖다 놔. 뭐 하는지 좀 보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뭘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동일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 잘 안 하고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정도의 영적 상태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건드려도 되고 잼을 포크로 쿡 찍어서 내가 먹어도 되고,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범죄, 도적질, 음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는 거겠죠. 여러분, 이 법궤 사건,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고 있는 다윗, 아니 믿고 있는 다윗,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자 무기를 열고 했죠.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뭘 얘기해야 돼요? 무기를 얘기해야 되죠. 시속 85km로 날아가는 정확도 90.7%의 물맷돌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10번 던져서 9번 이상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적중률 최고의 물맷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왜? 여호와의 궤는 뭘로 불렸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가 블레셋의 다곤을 무너뜨리고 또 세우면 무너뜨리고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고 블레셋의 5보호를 심판하셨으니까 그 이름이 이미 너에게 심판이 이루어졌어. 너희는 끝났잖아. 나는 그 이름으로 블레셋의 골리앗 너한테 나가. 가슴속에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물리치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물리치셨다고. 넌 이미 끝났다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이름을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여호와 궤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다곤 신상 세우기, 우상 세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또 세워요. 학벌. 외모. 피부. 우리는 무슨 백을 들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똥 얘기 그만하라고 그래서 메이크를 잘 모르겠어. 뭘 해야 돼? 나 지방시까지는 들었어요. 뭘 들어야 사람 대접받아요? 어? 좀 알려줘봐. 나 맨날 똥 얘기 이제 그만 하라고 누가 그래갖고 그건 들어줘야 사람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세운이라고 그냥.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동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천군과 천사들이요. 땅 위에 있는 게요, 모든 피조물들이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요, 어둠의 영들이요. 이게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대요?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그 이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는 순간 이제부터 내 안에 들어온 그 이름은 빛입니다. 빛은요, 어둠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요, 빛이 비춰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도망갑니다.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빛으로 꽉 차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밉고 영약하고 도둑질하고 싶고 혈기 부리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우습게 여기고 싶고 사람 이용하고 싶은 그 어둠의 실체들, 우상과 더불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간의 모든 가치관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와서 빛을 비추는 순간 모든 건 다시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부터 내 속에서 다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 순간이요, 나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고요, 내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수준이 펼쳐지는 인생이 돼요. 저는 어제 사실은 일부 때 이 영적인 부분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야 준비하다가 너무 이제 버거우실 것 같아서 좀 다음에 하려고 이제 멈췄어요. 영적인 거 다루다 보니까 어제도 사실 교회에서 잠깐 잠을 청했는데 누웠는데요, 뭔가 알 수 없는 게 또 확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뭔가 알 수 없는 눌림이 와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고백했어요. 누워가지고 하늘 위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 지금 떠나가. 나가!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영적인 거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쉽지 않게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어릴 때 저는 가위 눌림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명절날 할머니 댁에 가잖아요. 가면은요, 막 벽에 막 중들이 보이고요, 막 밑에서 손이 와서 막 날 잡아 당기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떡하겠어요. 제가 놀래서 깨요. 막 울어요. 아빠. 그러면 엄마 아빠 다 자고 있으니까 막 그때는 방 몇 개 안 되는 데서 식구들이 다 자잖아요. 그럼 막 삼촌, 이모, 고모, 할머니 뭐 막 다 자잖아요. 혼자 일어나고 울면은 저놈의 새끼 조용히 안 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면 또 잡아 당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미모로 이겨요? 미모로? 무섭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이 침묵은 뭐지? 뭐 안 쓰겠다는 건가? 다시 기회를 드리죠. 예수 이름 쓰세요. 쓰라니까 막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거룩이세요. 아멘? 싫어. 더러운 게 어둠 자체가 싫어. 그래서 내 속에서 막 밀어내버려. 그냥 그 힘이 내 속에서 터져나간다고요. 태양이 막 비추는 것처럼. 태양 떠오르는 거 보셨어요? 전 봤어요. 한번. 떠오르기 전엔 시커매요. 근데 100원짜리 하나만 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요만큼 온다 하고 살짝 뜨는 순간이 다 날이 밝아 있어요. 그냥 언제 밝아졌는지도 몰라요. 그분의 빛이 내 속에서요
그냥 막 비치는데 더러운 것들이 걸리면요 주님이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고요. 그분이 막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냥 이걸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분의 빛이 막 오면요 너 완고해. 그 고집 언제 꺾을 거야? 아직도 너는 네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지? 언제까지 그 사람 미워하며 살 거야? 주님이요 막 빛을 비추시면 얼마나, 여러분 엑스레이가 뭐예요? MRI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다 드러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속에 있는 거 다 빛을 비추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내 속에 깊은 곳까지 있는 그 절망의 구석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거 왜 아직 가지고 다니고 있지? 왜 절망하지? 네가 날 신뢰하지 못하니까 절망하지. 이거 던져버리자. 예,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다곤 그만 세우고 제발 하나님 앞에 좀 답적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엎드릴게요. 하신주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책에서 나오는 거라 조금 시간이 좀 이렇게 옛날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좀 예전 버전이지만 그래도 하신주 선교사님 얘기 나누면서 같이 기도로 들어갈게요.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였다고 그래요. 남편은 치과 의사였고 군의관을 거쳐서 개업한 지 3년 만에 선교사로 3남 1녀의 자녀를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을 때예요. 진짜 잿빛이고 공산국가로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통하는 게 없었던 때예요. 조선족 학교, 한족 학교를 이리저리 적응하지 못하고 다니다가 큰아이 슬기가 울기 시작해요. 아빠가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야? 아빠가 헌신했지 내가 헌신했어? 날 이렇게 힘들게 해. 한국 좀 보내줘. 나 한국말로 공부하고 싶어. 책상에 엎드려 아이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난 바보야? 난 실패자야. 하신주 선교사님 안에 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슬기가 망가지고 있구나. 우리 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얘야? 신주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네가 바라고 나를 맡겨 놓으면, 나에게 슬기를 맡기면 네 아들은 내가 변화시켜 줄 거다. 내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기도할 때 이런 평안함이 오죠. 문제는 이런 평안함이 어디 가면 깨진다. 집에 가면 깨진다. 슬기를 눈앞에 보는 순간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분노가 폭발하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고 동생들을 괴롭히고 죽고 싶다고 칼을 드는데 슬기를 나에게 맡기렴? 이게 얼마나 틀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선교를 마치고 신학을 하러 미국에 갔을 때 슬기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맺힌 사람처럼 공부를 하더랍니다. GPA가 4.0, 11학년 때는 언어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11학년이 막 시작하자마자 엄마 아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공부를 안 하려고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공부를 안 하는데 3년 동안 성적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컴퓨터 하다가 지각 결석. 그 순간 하신주 선교사님 내면에 슬기가 잘못되면 어떡하지의 두려움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너의 두려움 때문이다. 넌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걸 이분이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절대로 슬기를 회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없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하신주 선교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아이 잘못될 거야. 네 아이는 폐인이 될 거야. 네 아이는 실패할 거야. 하나님 약속보다 사단의 거짓말이 더 믿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결국 두려움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사단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사단이 하는 말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그 라인을 파고 들어가면 내 속에서 연결된 걸 보게. 하신주 선교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 우리 아이가 잘못되게 해봐. 우리 아이 폐인 만들어봐. 타락시켜봐. 넌 아무것도 못해.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넌 아무것도 못해. 사단은 계속 거짓말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넌 큰일 날 거고 안 될 거고, 넌 끝날 거고, 너의 가족은 안 될 거고, 네 아이는 안 될 거고, 너도 안 될 거고. 그 두려움이 덜덜덜 떨게 만드는 거죠. 그가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회복시키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떠나가. 이 두려움은 떠나가. 이 두려움은 떠나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 사실은 사단이 막 이렇게 선포하면 자기 아이를 해코지 할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서웠대요. 근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두려움이 30% 깨지면 슬기가 30% 회복되고, 두려움이 50% 깨지면 슬기가 50% 회복되고, 두려움이 70% 깨지면 70%, 90% 깨지면 90% 회복되는 걸 막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거의 다 깨져갔을 때 이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신주 선교사님이 슬기도 두렵지 않고 사단도 두렵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담대해지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 안에서 회복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세미나를 듣고 들었어도 이 두려움이 적용이 안 됐는데, 두려움이 딱 깨지는 순간 하나님이 신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언제 야단을 쳐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슬기가 태국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슬기는 아빠 뒤를 이어서 대학교를 마치고 치대에 들어갔고, 좋은 성적으로 하버드 치대 병원에 합격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문의가 됐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중국에 있을 때 폐인이었잖아. 그때 난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어. 맞아. 마음이 찡해집니다. 엄마, 응? 나 아이들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집회에 오는 아이들을 향한 말인 거예요. 얘들아, 고통은 나쁜 게 아니야. 힘든 건 나쁜 게 아니야. 난 매일매일이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은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더라. 그러니까 고통을 피해 도망가지 말고 고통을 끝까지 견뎌. 내가 원하는 닭은 쓰러진 게 고통스럽죠. 그런데 눈 뜨면 그게 고통이 아니라 바로 앞에 여호와의 궤가 있잖아요. 슬기는 청소년 집회에 간증을 하면서 참 많은 아이들한테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거 싸우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거 싸우면 행복할 것 같아서 또 세웠지만 이게 무너지는 사건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으로 여시는, 이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네? 라고 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영접하고 누리는 그 부유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다곤 신전 앞에서 끝났네, 큰일 났네, 목이 잘렸네, 손목이 잘렸네, 모든 게 끝났네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 그 한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 있다. 너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우상으로 가득한 네 속에 들어와서 네가 생각했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때 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여기 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그 부유함을 누리고 그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마지막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여,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놀라운지에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죠. 문지방 안 밟으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살아요. 내가 세우겠다고 하는 다곤 신상 세우는 거 이제 좀 멈추고, 하나님, 넌 누구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네 속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거냐? 왜 내 앞에서 너는 그러고 있는 거냐? 나 여기 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당신을 모시게 하옵소서. 내가 살 길이 당신인 것을 잊어버리고 혼미케 되어서 이렇게 정신없이 내 자존심, 내 스펙, 내 외모, 내 화려한 것 찾고 세우고 또 세우고 세우고 또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냅니다. 하나님, 다곤신이 뒹굴건 목이 끊어지건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리는 게 먼저인 걸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내 인생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왕, 당신이 나의 생명이라고 주여 내가 받아들이고 주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 나 여기 있나이다. 예, 내가 원하는 건 무너졌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머리를 조아야 할 것이 다곤이 아닌, 바알도 아닌 바로 하나님 예수 이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면 어떡할까, 주여 이 두려움 속에 임하여 주셔서 이 두려움의 실체를 몰아내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겠나이다. 누구를 쫓아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한테 비굴하게 쫓아다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기준으로 삽니까? 누구에게 맞추려고 삽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삽니까? 하나님, 엎드리게 하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당신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고 제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도 합격시켜주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예쁜 여자도 멋진 남자도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나 안 아프고 나 잘 살고 인기 많고 그리고 늘 나 사랑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멋진 외모, 내 멋진 차, 내 멋진 스펙을 세우느라고 정신없이 애쓰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당신을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다곤 잘 세울 수 있는 내가 딱 블레셋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제가 누구에게 내 머리를 조아려야 할까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 제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이기에 법궤 앞에서 구경하듯이 나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을 어찌할까요? 이 우상 숭배자의 마음은 어찌할까요? 혼미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니 한빛의 거룩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음욕과 정욕과 탐심과 오만과 교만과 자랑과 질투와 시기와 방탕과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서러움과 타락함으로 세우고 또 세우고 세우고 또 세우기만을 반복시키는 주여,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내 앞에 계신데 못 만나는 이 혼미케 된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근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야 될 인생인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쳐 주세요. 쉽지 않겠지만 우린 또 엎드리고 엎드릴게요. 또 오만하고 자랑하고 싶어 벌떡벌떡 일어나겠지만 또 엎드리고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길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려고 도망가겠지만 다시 와서 또 당신 앞에 엎드리고 엎드릴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희를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고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